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명나라 때 4대 큰 스님 중에 한 분인 우익 지육 스님에 대한 행장과 주석 경론을 지은 책 소개와 그 기원문, 발언문, 참회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 지육선사께서 대다라니 대비심주를 10,000번을 외우고 나서 지은 발언문,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참회문이. 또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육 스님은 조사선지, 책 경전도 보지 말고 이목고나 무자와도나 조사선 열애선 해가지고 깨달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스님이란 말이에요. 이 지육 스님도. 그러한 큰 스님께서 깨쳤어요. 깨치고 나서 또 천경만론이라는 무수한 경을 주석을 붙이고 논서를 쓰신 분이에요. 이 지육 스님이. 그런데 내가 지은 업장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지은 업은 자기가 참회해야 된다. 이건 대신 많이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참회문을 대비지를 하면서 이 참회를 하는 거예요. 아주 피눈물 나는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업의 바다, 업이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물같이 많아. 이 내가 자작자수,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을 바다 같은 넓은 그 많은 업의 바다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한단 말이야. 이 기도문 제가 한번 외우면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자, 화두를 깨치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살인을 10명이고 20명이고 이렇게 하고서 교도소가 있는 사람 있죠? 네. 무기징역 받고 그 사형수 받고 지금 제가 교도소 가서 그분들한테 무자와도 해라. 시쌈마 이목고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올 기약이 없으니까 이제 나 길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신 무자화두나 시쌈마 해가지고 깨닫자. 할 수 있어요. 진짜 국가에서 주는 집에다가 국가에서 주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 밥을 먹고 자기 공부할 수 있어요. 스님들 무문관이라 일부러 뭉그러지 않고도 들어가잖아요. 6년이고 10년이고. 맞죠? 깨달았어. 그래가 해가지고 한 10년 했어. 이왕이 나갈 기약 없는데 큰 스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깨달았어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수가 있는데 도노돈수는 일초지기비 열애집이라고 한순간 깨달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참회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참회하고 이런 건 필요 없는데 한순간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건데 도노점수는 고려시대 보조 진울 스님께서 깨달은 건데 보조 진울 유명한 스님입니다. 보조 진울 스님께서 깨달은 건데 도노 주장한 건데 무자화두를 들었던 이목고를 했던 깨달았어. 뭘로 깨달았어? 화두 타파했어요. 화두 타파하면 이건 도노돈수는 끝났다는 거예요. 뭘로 깨달아서 뭘로 끝났어요. 일초에 한순간에 직접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도노돈수는 뭐 육조 해능이 주장하는 거라 하고, 이 도노점수는 고려시대 보조 진울 스님의 주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엇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손으로 한다면 도노점수를 선호합니다. 도노점수. 화두를 다 파했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살인하고 많이 한 사람이 나올 기약이 없는데 무자 화두나 시사면 화두를 깨달았어. 자기가 죽인 10명을 살인한 그런 죄는 어쩌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점점 그건 참여해서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두 타파했어도 계속 보임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자 화두를 깨닫고 13마를 깨달았다 해서 전부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10명, 20명 살인을 한 그런 죄는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소멸은 안 됩니다. 깨달았다 해서. 그죠? 자기가 이 자유자재가 깨달았다 해서 천하를 내 집 삼아서 산다 할지언정 자기가 지은 죄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바다와 같은 큰 죄를. 그래서 이 지욱 스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깨달았고 내가 설사 청경망론을 저서를 명대의 최고의 저서를 남겼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을 해방하고 관세음을 해방하고 어려서 지은 죄, 전생인 지은 죄, 누대중친의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 큰 스님은, 이 조사 스님은 제업을 참여하는데 이 제업 아무리 깨달았고 내가 뭐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 업장은 소멸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내가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한마디 해서 그게 참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업을 참여하고 또 이 기업문에도 보면 나오는데 시방삼보, 불법승 삼보. 불자는 이 불법승 삼보를 너는 뭘 믿느냐? 불자님들은 뭘 믿지? 불교를 믿는데 그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믿는다. 이러면 돼요. 삼보한테 기이한다. 목숨 바쳐 의지한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복에 바친 스님들께 목숨 바쳐 기이합니다. 불자의 기본 이건 믿음이고 기유예요. 종교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 훌륭한 스님도 시봉삼보 앞에 깊이 참여하고 발언하면서 글을 쓰고 중생들을 계속 지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불교에 대해서 쓴소리라기보다 저는 비판하고 그런 자격이 있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것은 자라는 건 사랑을 주는 거지만 슬플 비자는 그 때려서라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한히 무량하게 주는 거예요. 사랑 자자는. 근데 비자는 자비할 때 사랑 자자, 자비할 때 자자는 무한히 주는 거지만 비자는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뺏어버리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뺏어버려요. 잘못된 건. 그거 먹으면 죽어. 거기 가면 떨어져 죽어. 라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칼을 가지고 놀면 어린애가 안 돼. 다쳐. 뺏어버리는 게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한국의 지금 불교의 수행하는 제가불자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제가불자들이 지금 명상, 참선, 이목고, 무자화도 많이 수행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신묘장하고 대단하냐 하는 것이 조사선이요, 연불선이요. 전에 말씀드렸죠. 만년도 방화 뭐 쓰지 않겠습니다.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음 년 관세음, 다만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라. 차명 열애선이요. 이것이 열애선이요.
영명조사선이라 썼죠. 먼저 말씀해드렸죠. 그러니까 관세무살 칙명연불하고 간절히 삼복계 기하고 다란이를 기하고 삼복계 기하는 것이 조사선이 열애선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참선하면 상근기요 연불하면 하근기라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자꾸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 상담으로 온 분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도노점수 자기가 깨달아 화두 까치지도 못했어. 우선은 깨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앉아서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스님들도 도를 깨닫고 깨튼 사람 같으면 지혜가 열렸으면 중생을 제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법문을 해야 되고 자비의 소리를 사이에 환원해야 되고 깨침의 목탁 소리를 사이에 울려줘야 돼요. 부처님도 마지막 그 열반하시기 1시간 전에도 누가 찾아왔어. 노 고사님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안한존자가 부처님 지금 열반에 드시려는데 안 된다고 내쫓으려니까 소리 나요 밖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안하나 밖에 왜 시끄러우냐. 웬 노인이 와서 부처님을 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드디어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문턱 높이면 안 되고 그 깨침의 소리를 사이에 목탁을 울려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에 기푸싸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깨달을수록 높은 안목의 길을 가신 분들이. 근데 그 잘못하면요, 이 공부를 잘못 지어가면은 그 증상만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그러고 조금 공부하고 나는 상근기라 하고 목에 힘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밑에 수행하는 사람들 연불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중근기 하근기라고 그러고 이게 증상만인이라는 거예요. 증상만인, 아상이 높은 거.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네 하고 잘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지옥스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잖아. 지옥스님은 성철스님, 우리나라로 보면 성철스님이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잖아. 지옥스님도 명나라에 그런 성철스님같이 큰 스님 중에 한 분이란 말이야. 내가 어느 분이 더 큰 스님을 얘기할 는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대다라니, 심요장구 대다라니를 10만 만송 이렇게 하고서 공부를 지어가잖아요. 성철스님도 능엄신주를 하라고 권하잖아요. 삼천독도 하고 밤새도 하고 하잖아요. 능엄신주. 능엄신주가 뭐예요? 성철스님 해서 그 유명해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따지면 안 됩니다. 대성얘기지만 자기 깜냥까나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에요. 증상만인만 늘어나면 안 돼요. 증상만인. 아상, 자기가 최고다는 거, 위상자. 이게 일찍증자, 일어날 증자, 더할 증자 아니요. 그래서 거만할 만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인가받은 제가 불자야. 저는 단언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불교 현주소, 지금 현주에서 인가 주면 안 돼요. 인가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부처님한테, 역대 재불조사님한테, 제가불자님들한테 깨달았다고 인가를 준다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분상에서 오늘 이 순간의 분상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인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 잘못하면 증상만인 불자만 늘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증상만인 불자가 돼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고 부끄러워져 할 줄 알고. 진짜예요. 네. 좀 보다 더 통불교로 더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가 무유정법, 뭐가 옳은 정답이다, 맞다, 맞는 수행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길은 여러 가지, 목표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비행기로도 가고, 자동차로도 가고, 자전거로, 오토바이 걸어서도 가고, 앞으로 뒤로 동서남북 어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갈 수 있는 길은 목적길에 자기 급감량이나 자기 근기 따라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예? 억지로 어려운 길 가면서 이 길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지육 스님은 여기서도 그 말씀하지만은 다란이 지송을 왜 하느냐? 지육 스님은 진무장군 다란이 지송을 왜 했을까? 참회예요, 참회. 참회하려니까 다란이 지송을 한 거예요. 쉽게 화두를 타파해서 깨달았지만 내 제 업장은 내가 부처님도 욕하고 막 했잖아요. 관세음보살도 막 죄를 해부라고 했잖아요. 벽불론 짓고 했잖아요. 이 업장은 화두 타파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꾸 닦아서 참회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은. 그래서 이분은 대다란을 왜 지송했느냐 하니까 첫째는 참회, 두 번째는 삼매 획득. 모든 기도나 수행은 뭘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참회해요. 참회라는 걸 참회를 놓치지 마시고 업장 참회. 자비도량 참법 보면요. 내가 하루 일어나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게 업장 아닌 게 없어요. 업장 아닌 게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업을 60%, 본의 아니게 일어난 나쁜 업은 40%만 해도 돼. 전부 어떻게 붙여가지고 보살이 아니고 인격 왕성자가 아닌데 좋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어. 그래서 60%가 선업이 있으면 연불하는 업이 있고 참선하는 업이 있으면 40%는 힘을 못 써요. 내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힘을 못 써. 거목지하의 무방초라. 제가 자주 좋아하는 거목 말인데 거목지하의 무방초라. 방자도 내가 이거 시간이 가서 막 썼는데 큰 나무 밑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다. 큰 나무라는 건 내가 선업을 60% 지었어. 근데 40%는 악업을 지었어. 근데 선업 60이 이기잖아요. 6대 4로. 그래가지고 이게 힘을 못 써, 악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 뭐 부처님같이 보살님같이 살으라고 무조건 오고 주문하겠어요. 네, 그래서 힘을 못 쓰면은 뭐 아군이가 쳐들어오지 않아. 코로나19가 쳐들어오지 않아. 면역력만 강하면. 이게 선업을 쌓라는 거예요. 보살행을 쌓라는 거예요. 세세생행 자고 일어나 죽을 때까지 보살행을 하라는 거예요. 연불하고 다란이 외우고 하는 불자들은 모든 소리를 부처님 소리로 관세음보살 소리 듣고 나도 그렇게 자비를 쓰고 그렇게 실생활해서 목탁 소리를 그렇게 내고 살아가겠다. 이기주의로 살지 않고 보살로서 더불어 사는 연기법의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왜 오느냐니까 첫째 참회고 두 번째는 삼매예요. 삼매. 삼매. 이 삼매에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몰입이 안 되고 하나로 모아지면 안 돼. 근데 연불할 때 이러면 잡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빨리 잡아야 돼. 아이고 잡념이 끊을 때까지 졸음이 오면 어디 계속해서 이겨내야 돼 이걸. 익히지 않은 건 쉽지 않다 했잖아. 여러분들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건 선수잖아. 근데 다른 거 하라면 못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익히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이 뭐 잡념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글씨 사경 하려니까 나는 안 돼요. 연불을 하려니까 뭐 한 10분만 하면 지루해서 못 해요. 아이 처음부터 잘 되면 도사게. 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삼매는 몰입이고 집중이에요. 이걸 이제 사마타라고도 하고 이게 삼매. 삼매 사마디. 사마타. 빗바사나 할 때 그 빗바사나 수행에
사마타, 삼마디, 삼매, 한문으로는 정, 지, 지관수행, 정수행, 관, 지관수행, 지관쌍수, 관은 위파사나 수행,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위해서 얘기하는 관은 위파사 수행, 정은 사마타 수행, 사마타, 삼매, 독소삼매, 독소삼매에 빠지다 보니까 비가 와서 다 망석에 넣은 거 떠나가도 모르고 책 읽었다. 이게 삼매예요. 다란이 기도를 하고 관세보다 연부를 하는데 밖에 비가 와서 콩이 다 넣은 게 떠내려가도 모르고 연부를 했다. 이게 삼매예요. 그렇게 해야 깨닫든지 가피를 입든지 한다는 거예요. 번뇌 일어나고 자꾸 해가지고는 잡념 일어나면은 그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몰입할 수 있는 거.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관세모사를 1000만 번 자꾸 대단한 일을 뭐하러 한 번만 하지 10만 번을 왜 해요? 이걸 아셔야 돼. 10만 번을 뭘 합니까? 습관하고 자기끼리 되고 참여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기 위해 하는 거예요. 10,000번도 힘든데 10만 번은 어떻게 해? 보통 불자님들 건강경, 법화경 이런 거 사경 100번씩 한 사람들 막 수두룩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권이나 사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기하면 사경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경 연불을 하고 연불을 하고 참선하고 예? 뭐든지 하면 돼요. 절 좋아하는 사람 절하고 절 수행하고 쓰기 좋아하는 사람 그거 하고 사경하고 독경 오는 사람 독경하고 연불 관세보다 운만이 만명 대단하니 그거 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거 하라겠죠. 그래서 지육스님은 수행하는 방법론으로 왜 다란이를 외웠냐 했더니 자기 죄를 참여하고 삼매에 들기 위해 삼매에 들어야 깨닫든지 소원성취 하니까 이게 안 되면 소원성취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둘 다 아주 중요해요. 수행의 이 요소 참회와 삼매다. 뭐 신원행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발심하고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고 보현행원하고 수행 방법이 신원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드린 거지만 예? 원행, 신원행, 믿음, 원력, 실천, 보현행. 그 다음에 수행의 3요소, 수행의 2요소. 지금 제가 다시 만든 건 참회와 삼매, 사마타, 삼마디, 정이 드는 거, 입정이 드는 거. 막 흙탕물에서 맑으면 조용히 가라앉은 상태, 내 마음이 평정된 상태, 안심인명한 상태, 그칠 짓자, 막 뛰는 마음, 헐떡거리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가라앉힌 상태, 그래야 삼매에 들지 몰입이 되죠. 막 뛰고 화내면서 화내면 막 열이 나서 어디 몰입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들끓죠 그냥 번뇌망상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이제 지옥선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인데 다란이 지송을 왜 했냐 하니까 참회와 삼매 수행의 방편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내신 월정사의 방한암 스님. 그 스님이 왜 큰 스님이냐 하니까 월정사의 그 절을 지키는데 6.25 때 인민군들이 먹을 길 하려고 이제 다 피난 보내고 나는 절을 혼자 죽든지 살든지 내가 지킬 테니까 스님들은 전부 피난시켜버렸어. 혼자 딱 계셔. 아니 게라 인민군이 와가지고 쌀 내놔라고 총을 들이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살려만 주시오. 쌀 줄게. 이놈들아, 쌀을 달라고 하면 푸대를 가져와야지. 무슨 총을 가져와서 쌀을 달라 하느냐. 이게 공부인의 그런 마음, 평정심, 안심, 인명짜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지어가고 자꾸 지금 문대로 여러 가지 수행, 참선하고 연불하고 다란이 외우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이것이 이제 그러한 내공, 굳센 힘, 두려움 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거기에 무슨 난리 나서 지죽게 생겼는데 전부 피난 보내고 혼자 앉아서 내가 지키게 다 떠나가라.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수행 안 하면 안 되잖아.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내신 분인데도 선방에 스님네들이 예불을 안 해. 연불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주 혼내켰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예불을 많이 하니까 불평불만 했다는 거예요, 선언하는 스님네들이. 무슨 선언하는 사람인데 예불을 하라고 하느냐고. 부처님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느냐고. 요새 제가 불자도 참선하는 사람도 예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던데 천인공노할 부처님에 대한 죄죠. 불자로서 탈퇴해야 되죠. 기본인데 예불을 안고 그런다는 건.
그건 중국의 유교, 도교, 노장 사상으로 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딱 보내면 맞아요. 그거 진짜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 밟아? 그런 큰 스님도, 광화남 스님도 예벌 반드시 해라, 염불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대 6.25 때 스님이 근대 선지식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욱 스님의 전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건 신만송 대다란을 하고 지은 기도문 발언문이었고 참회문이었고, 지금 이 제가 소개하는 기원문 참회문은 10만 번 대비주를 대다란이를 하고서 지은 발언문 기도문 참회문입니다. 합장하십시오. 두려움 없는 마음 베푸르사 큰 자비로 건져주는 관음세존과 신묘한 다란이의 비밀 법륜과 온갖 모든 거룩하신 삼보님에게 목숨 다해 지심으로 기의합니다. 나 여분 깊기가 바다와 같고 힘을 다해 부지런히 선정을 닦아도 몸에 파는 쓰라린 고통 받으니 이는 실로 삼독의 뿌리 탓이라. 오늘 이제 뉘우치고 어미 꾸짖어 새 줄기의 향으로 팔을 태우고 이랫동안 깨끗한 봇단을 꾸려 대비주 1만 번을 외워 지니며 서원 세워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불법의 바른 바퀴 보살피고자 몸과 목숨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일승의 가르침만 펼치옵니다. 제가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어 거룩하신 삼보님께 받아 올리니 바라건대 평등하신 자비심으로 보살펴 지켜주심 내려 주옵소서. 짧은 기도문입니다마는 삼보님께 목숨 다해 지심으로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거룩한 스님, 거룩하지 않은 스님도 많은데 거룩한 스님. 제가 불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님들에 대한 견해.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공부 안 하는 스님이 많이 띄우고, 공부를 많이 하는 보사, 제가 불자는 공부를 하는 스님만 띄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공부는 못해도 옛날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산을 지킨 스님들, 그 산감이라고 그래요. 산림의 감독, 산감 스님. 산을 지킨 스님도 머리 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머리 깎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깎이라고 할 건가는 각자 여쭤보면 알 거예요. 귀중한 소중한 자녀들이, 평생 키운 자녀들이. 그 다음에 농감이라고 농사 짓는 감독하는 스님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스님들 먹을 거 대고, 응? 또 뚝섬에 그 봉사 같은 데는 그걸 팔아가지고, 스님네들 반찬도 딴 거 사서 또 대접하고. 이게 농감, 상감도 공부 못하지만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복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불자들이 자꾸 공부 안 해서 스님들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이건 맞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님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불자는 공부 많이 하는 스님들만 눈에 띌 거고,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공부하는 스님들만 눈에 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에 대한 말씀들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농감, 상감 얘기도 드리는 거예요. 해서는 아니 된다. 지육 스님도 삼부를 비방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관세음보살을 비방한 죄로 머리 깎고 이렇게 피눈물 나는 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남기잖아요. 오늘날 제가 이걸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얘기를. 여러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이 불법순 삼부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겠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나의 복전인 복의 밭, 복복자, 밭전자,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라고. 그게 불자의 기본 자세예요. 나의 업은 깊기가 바다와 같아 힘을 다해 부지런히 선정을 닦아도 몸에 반은 쓰라린 고통받으니 이는 실로 삼덕의 뿌리 탓이라. 자, 여기 제가 말씀이 나온 게 힘을 다해 시사말을 하고 무자와 하도를 하고 조사선을 하고 열애선을 해요. 본인이 열심히 닦아. 선정을 닦아. 그런데 몸에 반은 쓰라린 고통받아. 악업 때문에. 그 악업이 열매가 익으니까 나한테 고통으로 달아와. 모당이 장애게 돼. 살아가는데 장애되고 아프고 자꾸 공부하고 싶어도 아파서 못하고. 응? 박복해서. 뭐 오단벌 구할래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정 닦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만은 몸에 반은 쓰라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는 실로 삼독의 뿌리 탓이라. 탐진치 삼독으로 욕심내서 죄를 지은 전생부터 이생까지 지은 업장 때문이다 이거예요. 업장. 업의 장이 업장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삼독의 뿌리 탓이라. 탐진치 삼독심에 업을 진 탓이라. 오늘 이제 뉘우치고 어미 꾸짖어 세 줄기의 향으로 팔을 태우고 이제 상 세 개를 여기다 연비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면 내 몸을 태워서 산부님께 불을 태우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예. 예, 세 줄기 그런 향으로 팔을 태우고 일주일 동안 깨끗한 법단을 만들어서 꾸려서 대비지 1만 번을 외워 지니며 서원 세워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불법에 바른받기 보살피고자 목과 목숨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일생의 가르침만 펼쳐옵니다. 제가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어 거룩하신 산부님께 받아 올리니 바라건대 평등하신 자비심으로 보살펴 지켜주심 내려 주옵소서라는 게 지육스님의. 제 말씀 들으면서 이런 큰 스님이 이렇게 다란이를 외우면서 참회를 하고 삼매수행으로 그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자기가 볼자리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 분 큰 스님의 또 그 관세음보살님한테 대다란이를 하면서 그 개송을 발언문 기호문 있는 걸 한번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관음모살 대비심에 절하옵나니 천손 천눈 한량없이 나투어 보임은 이루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네. 비밀한 다란이를 펴 말씀하사 무삼들을 고통에서 구제하시어 그 의실력 온 대지에 크게 떨치니 하늘물이 사람들 높이 받들며 귀신들도 모두 다 우러러보고 밭갓길을 걷는 자나 마군 무리들 크게 놀라 두려움 마음을 내네. 저 허공에 막힘없이 떠있는 애가 큰 빛을 널리 놓아 두루 비치듯 관세음에 담없는 자비의 마음 장애되는 모든 산들 꺾어 부수고 금강 같은 온갖 지혜 열어내시사 사람들의 타는 번뇌 업해주시며 단 이슬의 시원함 맛보게 하네. 관세음에 담없는 자비의 마음 맑고 밝은 진리의 길 행하는 이가
날마다 받아 지녀 쓰는 법이니 한량없는 자비서원 따라 드러내 결정코 의심 없이 바로 믿으면 부처님의 청정지에 이루게 되리. 대비심 갖춘 분께 절하옵나니 관세음은 무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한 몸속에 천손 천눈 나투어 보이고 한 몸으로 티끌수의 몸을 나투며 묘한 지혜 신통 널리 펼쳐 밝히네. 펼쳐내고 빼내주는 자비의 마음 온 누리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나도 이제 함이 없음 얻게 되느니 그 어떤 스님으로 말미암아서 관음 같은 만 가지 선 끼쳐내는가. 하늘 속에 떠 있는 해 환히 밝으면 빛은 혹시 가리어도 풍요로움나니 대지 위에 봄빛 다시 찾아오는 때 피어나는 만 가지 것 끝이 있을까. 다란이를 받아 지녀 깨치는 문에 그대 만약 참으로 들고자 하면 비밀한 다란이의 기이한 모습 분별하여 말하려 하지 말아라. 한 구절에 말 없는 말 막닥들이여 밝게 깨쳐 스스로 받아 지니면 전법명왕 관세음 보살님께서 캄캄한 어둠 뚫고 나타나리라. 합장 푸십시오. 경산 의룡선사께서 지으신 대비심 다라냐니 관세음 보살님께 심유장구 대다라니에 절하고 기원문을 쓰고 발언문을 쓰고 참회문을 쓴 것입니다. 여기 제가 외운 개송 중에서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밭갓길을 걷는 자나라는 건 외도, 부처님 법 말고는 전부 외도라고 그래요. 밭갓 외자 길도자 사도, 부처님 볼법 정법 말고는 전부 외도라고 그러는데 밭갓길을 걷는 자나 마군 무리들은 이 대다라니를 가져서 외우고 그러니까 전부 다 크게 놀라 두려움을 내네. 그러니까 마군 중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마군 중 항복받을 때 대다라니 하면 좋겠죠. 성조 스님도 능엄신주하면 마군이를 항복받는다고 하라고 권했거든요. 그들이 대비신주를 하니까 외도나 마군 무리들이 크게 놀라서 두려워서 마음을 내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에 다음 없는 자비의 마음 맑고 밝은 진리를 행하는 이가 날마다 받아 지녀 쓰는 법이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연부를 하고 대단한 일을 외우고 하는 분들이 관세음에 다음 없는 자비의 마음 밝고 밝은 진리의 길 행하는 이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대단한 일을 외우는 사람들이 날마다 받아 지니는 법인이니까 자기가 자비의 마음을 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파하는 법을 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독송하든 다단히 독송하든 관세음보살을 외우든 외우면서 그러한 그 가르침, 대다라니가 얘기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 금강경을 독경하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파하라 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열린 마음을 했을 때 대비심으로 사상을 파한 반야 바라밀의 그러한 빛의 광명이 가피를 준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자비서원 따라 드러내 결정코 의심 없이 바로 믿으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천손 천눈으로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비심의 대원력을 믿어야 돼요. 대단하니 하는데 뭐 한 3년을 해도 강감무소식이고 그만 할까 하고 그만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수행을 또 계속 자기가 또 찾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을 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서원을 믿고 의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경전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 여시아문으로 시작된 경전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 그 도교에서나 만들어낸 경전, 일반인들이 만드는 경전도 무지수로 많아요. 그걸 의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전은 믿어서는 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 번번 있는, 산스크리트 번번 있는 경전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부처님의 청정지혜가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란이를 받아 지녀 깨치는 문에 그대 만약 참으로 들고자 한다면, 다란이를 받아 지녀 깨치고자 한다면, 그 깨치는 문에 들고자 한다면, 지녀 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비밀한 다란이의 기이한 모습 분별하여 말해를 하지 마라. 다란이의 기이한 모습을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될까 말까, 이 다란이 마음이 이게 맞는지 그런 상호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나누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고 한 구절에 한 구절, 오만이 만매음의 마음, 오음자 하나만 가지고, 오음자 하나만 가지고 우주의 첫소리라고 그러잖아. 우주의 첫소리. 우주의 첫소리, 우주의 소리, 진리의 소리, 오음 하나만 가져도. 그러니까 한자 한자의 그 한 구절에 말 없는 말이라는 게 법신계에서 하신 분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공예세계에서 세계세계, 본체계에서 현상계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모양에, 글자에, 상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상 속에 있는 거, 그 말씀 속에 있는 사상, 진리, 이걸 깨뜨려 하고서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란이의 글자에 따라가고 부처님의 상호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착하면은 그건 그 모양에 집착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을 보든지 다란이 글자를 보든지 하면 거기에 내용 실린 거, 사상을 보고 거기에 자기가 젖어서 그렇게 나도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열린 마음으로 할 때 가피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공독 지으십시오. BTN ARS 060-800에 7000벌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